2024년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경기를 보시면서 같이 응원하고 계신지요? 별로 응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수들이 잘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88 우리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가 호돌인데 열기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방송은 잘 보지 못하고 끝나고 나면 이 결과를 보게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신유빈 선수가 탁구 단식 이 8강전을 일본인 선수인 히라노 뮤 선수와 경기하는 것을 이 텔레비전으로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면서 이 3세트를 내리 따내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쉽게 이기겠구나 한숨을 놓으면서 다른 거를 응원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리 3세트를 내주어서 경기가 3대3으로 한 세트를 누가 먼저 딸 것인가 라는 드라마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지, 일평생 올림픽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 쉽게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끝까지 동점, 곧 탁구 용어로 듀스로 가게 되어서 막 엎치락 뒤치락을 하다가 저도 그냥 그 신유빈 선수의 탁구 라켓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다가 결국에는 신유빈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스포츠를 아는 서정훈 장로님 벌써 빙긋이 웃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웃고 계시네요. 근데 다 지던 경기를 3세트나 내리 따내면서 따라가던 일본의 히라노 뮤 선수가 그 경기에 패하고요, 주저앉아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하는데 사실 신유빈 선수가 이긴 것이 참 기뻤지만 저는 그 선수를 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순간만을 위해 노력했는데 저 선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으로 참 저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유빈 선수도 같은 눈물을 쏟고 있었지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텔레비전이 나란히 또 그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 시비가 엇갈리는 안타까운 순간이 사실은 짧은 이 스포츠의 올림픽 경기지만 매 경기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지나왔던 세월이 그 한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매일의 삶 속에 이 탄식과 환희가 참 엇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쁨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다가도 내일 이 탄식의 순간 앞에 서서 그 앞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서만 살아갈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탄식의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 탄식의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깊은 탄식의 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달리다굼, 오늘 브라스밴드의 특성처럼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꼭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손잡을 수 있으면 손잡으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마 이 순간에 어느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아들 이 모압의 혈통을 이어가는 모압 민족, 그 모압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없어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압은요 아주 비옥한 땅으로서요, 이게 어디에 위치했냐면 이스라엘의 동쪽 사해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고, 이 땅이 해발 700에서 900m의 높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강수량이 많고 또 짐승을 먹일 목초지가 풍부하고 또 높은 곳에 있어서 포도도 아주 잘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모압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유다 왕국 옆에 모압 왕국인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오미의 가족이 바로 이 비옥한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압은 환희와 기쁨의 땅을 대표하는 곳, 정말 이 이스라엘하고는 또 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에게 환희와 기쁨을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게 어떤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48장 33절 말씀, 48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곧 옥토의 땅 모압의 기쁨과 환희가 변하여 탄식이 되게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은 2600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모압이 2600년 전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리고 탄식과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탄식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여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인생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이 탄식하며 고통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모압에게서 기쁨과 환희를 빼앗고 탄식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가만히 돌려놓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통해 모압의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모압의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환희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예레미야 48장 전체에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600년 전에 사라진 모압을 통해서 희년설은 두 번째 시간에 탄식이 변하여 환희로, 탄식이 변하여 환희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탄식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환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놔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꼬깃꼬깃 싸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꼬깃꼬깃 싸서 가지고 가라는 건 주보를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보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의 탄식이 환희로 바뀔 수 있을까요? 모압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리는 평화로 탄식에서 환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없는 평화, 그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리는 평화로 탄식에서 환희로 나아갈 것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압의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합니다. 모압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없어지기 전에 조공을 바친 적은 있어도 나라가 점령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모압이라고. 모압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모압은 이 포도주가 뚜껑이 따지지 않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냄새도 변하지 않고 맛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그 찌꺼기 그 알맹이와 함께 오랜 동안 숙성이 되어서 깊은 맛이 남아있고 그 향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모압은 그들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문제는요, 잘 들으십시오. 그 평안이 하나님 없는 평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의 문제는 그 평안이 하나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하나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입니다. YOLO라는 말은 영어에서 온 것인데 You live only once 라는 말로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없는 평안의 극치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평안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4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나침판으로 보여듭니다. 하나님 없는 바로 그 끝은 바로 탄식과 슬픔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언제나 탄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평안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는 탄식과 한숨인 것을 제가 그 수많은 예들을 다 들어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화롭게 살았고 일평생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일평생 고통 속에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의 방에 놓아두고 걸어두고 싶은 그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에게 아주 거액의 상금을 걸고 평안을 얻게 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화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드디어 화가들이 그림을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날이 되어서 작품을 하나하나 이 부자가 주의 깊게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가 있고 그곳에 흰 구름이 떠 있고 양떼가 풀을 뜯는 그림이 있었지만
부자는 그 그림을 한번 힐끗 쳐다볼 뿐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아주 평화스러운 시골 마을의 전경을 그린 그림도 있었지만 그 그림 앞도 지나쳤습니다. 평안을 묘사하는 많은 그림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림을 그 부자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걸린 그림 앞에서 부자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그 그림은 폭풍이 몹시도 거세게 몰아치는 저 바다의 벼랑 끝에서 한 마리의 새가 바위 사이의 둥지에 새끼들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풍 치는 바다 아래에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데도 그 어미새의 품에 있는 아기 새들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부자는 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평안을 위해 좋은 그림을 다 제쳐두고 하필 그런 그림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폭풍치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조차도 요동치지 않는 평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비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의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고난과 절망과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도 있고 절망도 있고 질병과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깊은 옥중에 고통스러운 인생의 그 한밤중의 아픔 속에서도 주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조차도 누렸던 절대 평안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의 단식이 변하여 환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신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주님 없는 모압의 평안에만 취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도전하시고 초청합니다. 이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릴지라도,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계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 평화, 주님 없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여러분을 한없이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한없이 행복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 안에는 주님 안에 있는 평화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압을 보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탄식해서 환희로 나아갑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14절 말씀 읽으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길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모압은 오래된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용사요 능란한 전사이기에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지키고 그 평안을 얻고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만하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8장의 말씀은 그들이 오래 번영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사요 능란한 전사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이 스스로 자만하여 얼마나 교만하였든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교만에 대한 모든 말이 집약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29절 교만에 대한 모든 말이 여기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여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였든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만에 대한 표현이 다 나옵니다. 모압이 교만하여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오만하게 무례하며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이 교만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압이, 화면을 보시면 이 사진은 모압에 있는 케락성입니다. 케락성.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곳이죠. 모압의 케락성인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성경의 지명으로는 길헤레스로, 여기는 해발 1050m로 지금 보시다시피 계곡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저기 올라가면 모든 방향이 다 보이는 천의 요새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벽의 모습은 10세기 초반에 중세 십자군 시대에 지어졌지만 이곳이 모압의 수도로 최고의 요새였음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군대가요 이 케락성을 쳐들어왔지만 결국에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압은요 스스로 자만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이 강한 막대기라고 생각했어요. 14절과 같이 용사요 능란한 전사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교만한 인생들은 인간의 무대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모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야지만 문제 앞에 서야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면 모압과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착각하며 모압과 같이 한없이 높아지고 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탁구 여자 복식 선수들이 동메달을 땄는데 이은혜 선수가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선수가 더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자만하여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의 마지막 종착지는 오늘 14절에 어찌하여라는 탄식입니다. 탄식. 예레미야 48장 전체는 탄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환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
내 건강과 내 에너지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랑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것은 오직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달리다 보면 안 됩니까? 내 힘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탄식이 환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30세 나이에 아프리카의 밀림 선교에 투신해서 60세 생일에 숨을 거둘 때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자신의 삶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 수많은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아프리카 밀림 속 어떠한 질병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고통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 누가 나를 돌봐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증언하고 싶습니다.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끝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밀림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었으며 주께서는 한 번도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환희와 기쁨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과 영으로 승리하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압을 보내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탄식에서 환희로 나아갑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베델을 우상과 같이 의뢰하여서 나아가니까 탄식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압이 그못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큰 수치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모압의 그못의 모습입니다. 저 이거 보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 잘 나가는 나라가 이런 황소의 형상을 세워놓고 우상으로 섬겼을까? 모압이 한때 그못을 얼마나 의뢰하고 섬겼으면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사로잡아서 인신제사로 이 그모스 우상을에게 바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모압은 헛된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모스에 사로잡혀 큰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압이 헛된 것인 그모스에 사로잡힌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도 사로잡히지 말고 붙잡히지 말아야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모스입니다.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것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히고, 어떤 분들은 허영과 욕심에,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헛된 것에 모압이 사로잡히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8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헛된 것에 사로잡히니 모압의 영광, 뿔은 영광입니다. 곧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힘이 부러지고 맙니다. 결국 남은 것은 탄식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탄식에서 환희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디고 있는 헛된 것에서 우리의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지경은 내 인생의 헛된 것에서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영적인 지경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갔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또 부동산 이야기 하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영적인 땅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서 오직 주님께로 삶의 자리를 옮기십시오. 더 이상 모압의 탄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환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주님 없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리는 평화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여러분과 저의 탄식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